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말씀이시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기쁜 성탄절, 또한 즐거워야 할 성탄절, 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색한 성탄절 이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길거리에도 조용하고 캐롤송도 별로 없지요. 또 많은 모임과 또한 선물도 이제 많이 없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좋고 즐겁고 행복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부를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 또 예수님께서 오신 본질의 뜻,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보다 신앙적으로 본질적인 면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올해 어색한 성탄절, 또 너무 조용한 성탄절, 그리고 비대면으로 드리는 성탄절, 기쁘지 못한 성탄절, 너무나 힘드신 분들이 많은 성탄절, 이런 성탄절이 올해가 처음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자세히 보니까 신나고 즐겁고 흥겨운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올해처럼 우울하고 초라하고 조용한 크리스마스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의 성탄절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그랬고요. 또한 신분 제도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그리고 낮은 계급으로 살아가고 억눌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성탄절은 늘 우울했습니다. 강대국의 식민지로 살았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누군가는 환호할 수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슬프고 힘든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이,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성탄절, 그런 성탄절이 인류 역사에서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던 예수님, 그때 첫 번째 성탄절도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굉장히 슬펐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조용하고 쓸쓸한 성탄절이 원래 성탄절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시끄럽고 요란하고 화려하고 즐거운 성탄절은 아마도 상업주의가 만들어낸 성탄절,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했었던 크리스마스, 그리고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크리스마스, 우리는 여기에 더 익숙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조용하지만 가장 경건하게, 화려하진 않지만 가장 진솔하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실하게 경험해보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라.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됩니다. 만나야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아는데요. 사실은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야 제자가 됩니다. 만나야 예수님의 오심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거듭나고 변화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나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저는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암송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과 말씀을 만나는 것과 다른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내가 읽은 말씀이, 내가 들은 말씀이 나를 순종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한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쓰여진 글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여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 마음에 감동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순종으로 이끕니다. 순종으로 이끌게 되면 내가 그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순종으로 와 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순종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총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읽은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고, 순종이 습관화가 되고 순종이 체질화가 되고 내 모습 가운데 완전히 굳어지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삶으로 변화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에스더를 담대하게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두려운 상황에서 에스더를 담대하게 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씀에 의지해서 힘에 겨운 상황이지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니엘과 함께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꿋꿋하게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때 다니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함께하고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 다니엘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하의 동굴교회 성도들,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기도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깜깜할 때, 어두울 때, 완전히 홀로 있을 때 그 깜깜한 굴에서도 기도하며 회복되며 하나님이 그를 강건함으로 인도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다윗에게 임했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라고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서 그 지하에서 그렇게 기도해 나아갑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사자들 앞에 있었던 순교의 헌신의 그 장에 있었던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 그들은 어떤 담대함으로 그 시험과 박해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자굴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서 있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 비록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 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건지신 것처럼, 구원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지금도 내 눈앞에
사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박해 현장을 이겨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배들이 의지한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이루어진 말씀, 그들의 간증이 되어진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믿어지며 이루어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에 이루어짐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능력은요, 명백하게 경험하는 데에 있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분명하게 말씀을 체험하는 데에 있습니다. 체험되어야 분명히 그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이스라엘이 선한 왕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다윗처럼 국가를 신앙으로 바로 세운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왕이지만 죽음의 위기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생명이 연장된 구원의 체험을 한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에요.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해 보이는 이 히스기야가 자녀의 신앙교육에는 실패합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요. 55년 동안 거의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전에 온갖 우상을 갖다 놓고 숭배합니다. 주위 이방 나라의 모든 신이란 신은 다 갖다 놓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 신들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으로 인해서 55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돼요. 아버지는 그렇게 경험 있고 체험 있는 왕이었는데 그 아들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돌아오라고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므낫세 왕의 말년에 강한 나라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강한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 돼요. 모든 것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므낫세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므낫세가 기억해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음의 위기에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을 기억해 냅니다. 그리고 자신도 죽음의 위기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 말씀이 역대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렇게 므낫세가 고백을 해요. 므낫세는요,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도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그 위기 가운데 그렇게 기도한 것을 나도 그 위기 가운데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도 개입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것을 분명하게 므낫세가 경험하고 나서야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며 그 은총이 나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2020년
조용하고 쓸쓸한 성탄절이지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 은총을 누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라. 오늘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빛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왜 그 빛을 따라가야 하고 왜 그 빛 안에 거해야 하는가? 오늘 살 말씀을 보면은 그 빛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남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깜깜함 속에 빛이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밝아집니다. 우울함이 변합니다. 낙담함이 변합니다. 절망이 변합니다. 빛이 들어온다는 것은 따뜻한 온기가 그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차갑고 메말랐던 것들이 따뜻하게 변해집니다. 그것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증거가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빛이 만들어지자 모든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공허하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비치면 더러웠던 것들, 무질서한 것들이 다 밝혀지게 돼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질서를 찾아갑니다. 하나하나 깨끗해집니다. 더러움을 알게 됩니다. 정결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빛이 들어오면서 하나하나 원래 자리를 찾아갑니다. 말라키 선지자의 예언처럼 빛이 들어오면 치료의 광선이 비쳐서 모든 상했던 것들이 치유되고 강건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빛이 들어오면 다툼이 변하여 화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움이 변해서 용서가 됩니다. 시기가 변해서 연합이 되고, 그리고 모든 상했던 것들이 강건한 은혜로 거듭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은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실천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경험한 증거가 돼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의 모습,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는 모습,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것은 우리가 빛을 받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따스함과 질서와 아름다움이 점점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빛이신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우리 마음에 소망의 씨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깜깜했을 때에는 절망이 있고 낙담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빛이 떨어지면 그 작은 빛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작은 소망의 씨앗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소망의 씨는요, 말씀과 기도를 먹고 계속 자라요. 작은 소망은, 예수 안에 발견된 그 소망은 말씀과 기도를 먹으면서 계속 소망이 커집니다. 계속 커집니다.
꽃이 햇빛을 받지 못하면 금방 죽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소망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 소망이 점점 커지면서 담대함을 주고, 그 소망이 점점 커지면서 깊은 영적 통찰력을 주고, 그 소망이 점점 커지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마음을 주고, 점점 커지면서 결단하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줍니다. 다윗이 깜깜한 아둘람 동굴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모든 것이 연약했지만,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작은 불빛 하나가 그를 점점 키워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우리 안에 모셔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과 우리의 어두운 상황들과 우리의 힘든 공고들과 우리의 괴로운 일상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빛으로 그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것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두운 구석들, 여전히 차가운 것, 여전히 메마른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밝히시고 따뜻한 온기로 채우시고 그것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큰 소망으로 자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더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의 창문을 여는 것일 거예요. 내가 스스로 닫아놨던 커튼을 이제는 열어 제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빛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와야 하는데, 가득 채워져야 하는데, 내 마음으로부터 어떤 상황들 때문에 내가 스스로 닫아놓았던 마음의 창문과 커튼을 우리가 열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그대로 비춰지도록 하는 겁니다. 태양은 늘 떠있지만 창문을 닫아버리면, 태양은 높이 빛나고 있지만 커튼을 쳐버리면 그 빛이 우리 안에 온전함으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불신의 창문을 열고 염려의 커튼을 이제는 새롭게 치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그 짐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치기를 어떤 장애물 없이, 어떤 인위적인 장애물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빛이 우리 안에 온전히 채워지도록 무엇인가 막고 있는 그 창문을 이제는 열고 커튼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처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빛이 비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과 명분으로 창문을 굳게 닫아버리지 않도록, 빛이 비치고 있지만 어떠한 내적인 외적인 커튼을 이중삼중으로 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열어놓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채워져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더욱더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어떻게 그분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성탄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게 온전히 비춰지는 성탄절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던 내가 만들었던 그 커튼들을 이제는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수도사에게 한 곤고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모실 수 있을까요? 그때 이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 아기를 보고도 겸손히 머리를 숙여 경배할 수 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그대로 모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힘이 없는 그것을 보고 내 마음의 편견과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커튼을 열어 제끼고 그 아이를 보고도 겸손함으로 경배할 수 있는 성탄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의 이루어짐과 빛의 비침을 누리는 조용하지만 경건한 쓸쓸하지만 내적인 충만함이 분명한 2020년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둡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응답받은 그 은혜를 받고서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둡고 힘든 상황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비춰주셔서 그들의 변화된 삶과 은총 입은 삶의 모습과 간증을 우리도 붙잡고 믿으며 그 빛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며 그 빛이 우리에게 온전히 비춰지는 2020년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이 우리를 강건함으로, 그 빛이 우리를 담대함으로, 그 빛이 우리를 치유함으로, 그 빛이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와 화목으로, 그 빛이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온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며 빛이 비춰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